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시고 친절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의 삶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동안 쭉 말씀한 것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봐라, 애굽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그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그 뒤에 나타난 말씀은 19절 말씀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그동안 주께서 너에게 환난과 고생의 떡 물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스승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잘못 치우치면 내게 말씀하실 거다. 그 길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내 곁에서 내게 말씀하실 거다. 이쪽으로 가라 하고, 그러면서 뒤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땅에 비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모든 곡식들이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소나 밭가는 그런 소나 나귀도 모두가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말씀하는 25절 말씀 보면 그가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렇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진다, 이렇게 망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너희의 교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교만이 무너지면 그곳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쭉 나타나는 말씀의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겠다. 지금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 이 말은 7날의 햇빛이 한 번에 쏘이는 그런 빛이죠. 그런데 7날의 햇빛이 한 번에 쏘이는 빛은 강력한 빛이잖아요. 그것을 말라기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부터 쭉 뒤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 아수르를 쳐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맨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이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목소리만 말해도 그들이 낙담하고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치신다. 32절 말씀엔 예정하신 몽둥이로 이렇게 성경은 더 하실 것이다. 그 막대기, 몽둥이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 없는 학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의자에 오래 앉아있어야 공부가 되는 건데, 그냥 5분 앉아있다가 10분 앉아있다가 금방 자리 떠서 이것저것 딴 일하고, 심지어는 앉아서 기다린다고 하고 있어도 마치 엄마 빨리 밥 줘, 그리고 애는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이들은 아무 기대감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서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손자에게 어떤 때는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데 어느 때는 손자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나? 은혜 베푸시려고. 성경은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만큼 올라와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올라오며 은혜를 베푸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보면 어떤 손가락은 길고 어떤 손가락은 짧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올라와서 똑같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은 원래 이래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먹을 쥐고 손을 펴지 않으면 내 손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은.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때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려오는 지리가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높아지는 지리를 올라가서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기준까지 내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처럼 우린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짧은데 이 손가락이 올라갈 수 있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여러분들의 특성이 달라요. 기질이나 특성이 달라서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어떤 걸 느낍니까? 한마디로 올빼미족,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밤새 뭘 그렇게 해요? 밤새.
우리 주일에 일부 예배 나오는 청년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청년은 일부 예배는 쉽게 나올 수가 없어. 왜 못 나옵니까? 집에 가서 자면 그때는 11시에 못 일어나. 아예 알바하고 날 세우다가 일부 예배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고 나서 그냥 잠을 자는 게 낫지.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지만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대가. 무엇을 행한 대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신 사람, 그 사람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이만큼 해야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해도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만큼 올라가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못해. 도저히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꾸 무엇을 해야만. 그러면 성도들이 왜 자꾸 그렇게 되는가 생각을 하면 그것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꾸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때로는 목회자도 답답하거든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래, 그렇게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그렇게라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이게 필요한 거지. 네가 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럼 목회자 보기는 좋아요. 왜? 교인들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교인들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면 하나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때로는 자녀들 쟤 저렇게 하고 시집 가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다 잘 살아? 밥 못할 것 같은 못할 것 같았는데 청소도 안 할 것 같은데 웬걸? 가서 하고 사는 거 보니까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가지고 어떻게 또 다 해 먹고 살아. 심지어는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은 식모 두고 살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서서 기다리신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무엇을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봐라. 욥이 말하던 것처럼 내가 앞을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욥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스승을 둘 것이다. 스승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스승이 어떤 스승입니까? 내가 왼쪽으로든지 오른쪽으로든지 치우치며 그 길 아니야. 바른 길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스승의 말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우리에게 잘 박히는데 그 스승은 한 목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타난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요즘의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쫓은 많은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을 쫓아간다? 진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스승을 따라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땅에 뿌린 종자가 뭡니까? 행위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우리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씨앗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종자들에게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냇물 개울 위에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모세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홍해 물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려라.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할 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이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없어서 뭘 안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탕자가 돌아올 때에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그냥 생각하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무엇을 잘해서 아버지가 기다린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기다림의 축복,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늘 착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늘 열심히 해보다가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며칠 기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없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다림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뿌린 종자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할 것이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하고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다리며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다리며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다리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실제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 베푸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